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단 한 절로 되어 있는 비유 내용이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기도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누룩처럼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부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밭에 수박을 잔뜩 심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 잘 가꾸어서 그런지 그 덕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언제 도적이 들어오는지 잠만 자고 나면 아침에 수박 한 덩어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묘안이 하나 떠올랐는데 주사기에 농약을 넣어서 수박 한 통 속에 다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임. 그러면서 주인백하고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일이 지났나요?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바로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붙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적이 암, 도적백이라고 써놨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컨대 내가 고함을 지르면 다른 사람도 고함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일까요? 또 하나의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아동문학고로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이분 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모든 식구들이 그 강도 때문에 다 깨어났습니다. 강도는 손에 칼을 들고는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집에 있는 돈을 다 챙겨서 도둑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고는 강도가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하, 참, 돈을 받았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도적이 너무 당황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어쨌든 고맙네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그 옛날에 아마 순찰을 돌지 않았겠어요? 순찰을 돌던 경찰한테 잡힌 겁니다. 잡혀서 몸수색을 했더니 주머니에서 칼이 나오질 않나, 두툼한 이 현찰돈이 나오질 않나 수상해서 경찰서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추궁을 해봤더니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서 돈을 훔쳐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을 데리고 경찰이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도적과 경찰이 온 걸 보고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줬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무슨 강도입니까? 경찰은 이상하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강도를 풀어주고 갔습니다. 그제야 이 강도는 무릎을 꿇고서 이 선생 앞에 100배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갈 데 없는 강도를 이 선생님은 한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으로 감동시켜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이 두 이야기 실화를 나눴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누룩이 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의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편의상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답은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어디에 누룩을 갖다 부었는가 그랬더니 가루 서말에 갖다 넣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부풀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생각되게 된 게 뭐냐면 이 천국은 마치 여자라는 이 문구가 대단히 놀라운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느 여자를 특정한 여인을 우리가 높이거나 찬송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건 그냥 평상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평등 사회를 살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천국을 여자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자라는 존재에 관하여 그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 남자 머리수만 셌지 여자나 어린아이의 머리수는 포함하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그 당시를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자라는 존재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겨자씨 비유에서 그 겨자씨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에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였다라는 것, 다시 말해 천국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 아니면 여자는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같이 맞벌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남자가 하는 일이 있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무슨 저희가 차별을 두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평범한 여인이 하는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애 키우고 부엌일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누룩을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여자가 라는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의 주방이 천국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 하나, 여자의 비유가 되어서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차별 두지 않고 천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었던 누룩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다루고 있는 가루 서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arge amount of flour라고 그랬어요. 여기 large라는 단어를 보면 이건 작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먹고 두 사람이 먹고 이게 아니라 어느 한 식구가 빵을 먹기 위해 구워야 할 그 양의 최대한 양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밀가루의 단위인 오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말, 세계라는 서말이에요. 이 히라보인 사타에서 온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역성 성경에서는 이걸 스아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스아는 에바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 스아라는 단어와 에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루 서말은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죠.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 되었는데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그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를 위하여 새 스아, 다시 말해 가루 서말이라는 거 말이에요. 또 사무엘 하에 나오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럴 때 사무엘사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창세기 18장, 사무엘 하 이 세 곳에서 언급된 가루의 양이 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루 서말은 여러분 최선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당시 한 가족의 새끼 식구를 위해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에게 최대한 양, 먹고 넉넉한 양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으로도 대단한 결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에바를 갖다 드립니다. 최선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안면도 없었던 나그네 3명을 대접했던 양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은 나그네를 향한 최선의 대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소재도 그녀에게 최선의 드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세 사람에게서 바로 이 단어인 최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아니면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 최선의 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은 가운데서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향한 최선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감사함의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어요.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세 구절에 나온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 관점에서 이 질문의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건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가루 서마를 반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주님께 소재를 바치고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는 기쁨이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금방 실증이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 때 먹는 순간 좋습니다만 뒤돌아서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드려진 그 희생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정말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기쁨 내 안에서 오래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영어 단어로 joy라고 하죠. Joy예요. 이거 한국말도 영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Joy인데 joy예요, joy. 근데 미국 사람들이 joy를 이렇게 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joy라는 거예요. 첫 번째 J는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first.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rself last.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 만약에 내 기쁨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금방 포기할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려움,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알고 소유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먼저, 남을 두 번째,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가 먼저가 되고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고 남이 세 번째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뒤죽박죽된 신앙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늘 갈등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우선순위가 늘 뒤죽박죽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를 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같이 너무 컨슈머리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 교회 그만 나와, 나 그만둬, 이러한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냐고요. 저는 이 코로나가 진정으로 만약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물거품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이 거품 다 제거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누군지 하나님도 알고 싶으시겠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세상이 알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한다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10년, 20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다른 반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그것이 부엌이면 어떻고, 그것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면 어떻고, 그것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주 작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룩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유를 짧게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겨자씨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의 씨가 큰 나무로 자란다고 했는데 그것은 겨자씨 자체가 성장한 것이었어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지극히 작은 양의 누룩을 반죽해서 넣었는데 밀가루와 넣었는데 크게 부풀었다.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무엇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장했어요. 반면에 누룩은 다른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켰다는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천국은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위도, 내 사회도, 그리고 내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나 하나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전염성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2가지 의미로 하셨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누룩, 외식을 참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쓰셨던 것이죠. 왜? 너무 빠르게 확산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외식의 형식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외식의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다 외식주의, 또 형식주의로 바뀌어 버리는 이 나쁜 누룩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누룩 엄청나게 빨리 확산되고 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누룩의 강점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듭난 너희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너희가 이 세상을 전염시켜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부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놀랍게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저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조용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억압을 하면 더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누룩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부정이 망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이며 아무 힘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은 그 자체가 소금, 그 자체가 누룩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변화의 원리에 우리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누룩에 번식하는 능력입니다. 누룩의 능력이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능력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누룩의 능력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란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건 우리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나를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리만 클 뿐입니다.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름대처럼 모여든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누구를 설득하겠다? 여러분, 목회하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정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좀 먹혀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변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은요, 마치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에 접촉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아요. 누룩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반죽된 밀가루의 속에 스며들어가서 접촉이 되어야만 누룩은 누룩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위해 우리는 어쩌면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그러면, 아니면 이미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가 접촉이 되어야만 그 누룩은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는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더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며,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누룩이 퍼지는 방법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룩은요,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겨자씨에 비유해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근데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었네라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소리도 없이 변화를 가져다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양쪽,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서, 야, 저분 참 소리 없이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다. 예? 왜 안 보세요? 왼수라? 확실히 EM이 이 표현력이 좋아요. 보라고 그랬더니 또 서로가 싹 보고. 여러분, 한국의 인간극장이라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인간극장,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참 별의별 분들이 많다. 그런 거 우리가 인간극장을 보면서 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한 의사가 소리 없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저 아무도 모르게 봉사를 하고 옵니다. 근데 그 드러나지 않는 섬김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이 참 바쁜 사람인데 자신의 짜투리 시간을 떼어 매일 어떤 지역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에 그 요일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어김없이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저 그들의 때 묻은 얼굴을 닦아주는 일이고, 발을 씻어주는 일이고, 옷을 입혀주는 일을 계속 하는데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룩의 삶은 소리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다니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화려하거나 유명하거나 편한 것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큰 건물에 어떤 땅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위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걸었던 그 모든 삶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포기였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병자들이 다 아픔을 치료가 받고, 그리고 주님의 향한 눈깃을 계속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누룩의 삶을 사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직접 보았던 당신의 제자들 역시 바로 이 누룩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살았던 누룩의 삶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룩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3살이었는데 그의 집이 무척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이 어쩔 수 없이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존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통하여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었던 그 신앙 생활이 그 존에게는 항상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자기의 밥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빠짐없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존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나가는 교회 입구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바닥에 질퍽질퍽 거리는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비가 오는 날은 교회를 아예 출석도 하지 않아 그 모습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 물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입구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질퍽질퍽 거리는데 아무런 대책에 어떤 간구를 하지 않았지만 어린 존의 마음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무거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라도 내 교회 입구 이 벽돌로 한번 멋있게 포장해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존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 7센트를 받았대요. 그 7센트에서 돈을 받아 식대를 제하고 생활비 일부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뭐냐면 딱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는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존은 매일 벽돌 한 장씩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그 입구에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 내가 이렇게 포장하면 2년이 걸리는 세월인데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몹시도 가벼웠다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벽돌을 가져와서 교회 입구를 포장하는 잔의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게 됩니다. 어찌 그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드디어 무디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어른들의 손으로 교회 입구는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교회 안까지도 새롭게 단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잔의 삶을 그 이후 무한히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사업자가 되었는데 미국의
최신 장관까지 역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작은 손길 하나로 소위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기쁨을 통하여 소리 없는, 왜 이거 안 하냐고, 왜 저거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누룩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역사에서 물론 돈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남겨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변화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 주변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 역시 조용히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룩이 소리 없이 온 가루 섬 아래 퍼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 나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가 살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날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유는 내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나 작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잃지 않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작은 곳, 여러분이 손이 가고 있는 그 자녀를 양육하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천국이 그곳에서도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천국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